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기상대 예보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그 오늘 9시부터 한파 경보가 내려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혹한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진짜 제가 파주에 온 걸 실감합니다. 그 작년에 너무 겨울이 편하게 지나가서 그런지 파주도 별거 아니구나 싶었는데 이번 주에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저께인가 세탁기 이제 그 수도관이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세탁을 못 하는 거예요. 삼장노님이 오셔서 뭐 열선을 다시 이렇게 갈아줘 갖고 여기 녹았는데 또 세탁기 돌리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알아봤더니 이제 봤더니 밑에 내려가는 물이 또 안 돼서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관 쪽이 또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여기 화장실에 있는 그 불가마를 가지고 막 녹이니까 나중에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물이. 근데 이 정도의 추위에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아주 오리지널은 않았잖아요. 이번 주에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혹한 속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하여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의 재앙에서 아주 가벼운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오리지널 그 야곱의 환란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도 견뎌야 될지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기초 체력도 키우고 신앙의 어떤 그런 내공도 계속 키워내서 정말 웬만한 것들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송 우리 집사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많은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열재앙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열재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재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거부감이 좀 들고 무서워 보이는데 저는 이 열재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뭐죠? 구원의 능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의 능력이 펼쳐지는 그런 어떤 것이고 그 반대로 그러면 이 바로라든가 이집트의 백성들에게는 그럼 이 열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재앙과 심판일까요?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저주일까요,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계속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의인들에게만 사랑이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와 햇빛을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도 이 열재앙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열재앙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열재앙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악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다 결국에는 그들이 끝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바로의 아들을 쳐버리면 돼요. 그냥 9, 10번째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첫 번째부터 바로의 아들을 치면 돼요. 아니면 바로의 생명을 거둬도 되죠. 예, 아주 크게. 근데 계속 하나님은 그 믿는 신들의 무력함, 바로가 믿는 신들이 그 무력하다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신들의 거짓됨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열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도 계속 끌고 가면 이제 결국에 항복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 일주일 정도만 딱 제한을 하시고 그리고 개구리 재앙도 바로가 요청할 때 하루 만에 그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죠.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재앙을 끝까지 끌고 가면 돼요. 그러면 못 견디잖아요. 그럼 다 항복하고 죽고 파멸하고 그리고 결국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열재앙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봐야지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모든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나타나는 이 은혜와 자비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생각하는가 하면 이 죄를 짓는 허락이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죄를 짓는 허락이나 혹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다는 이런 죄에 대한 용인으로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바로와 같은 그런 최후를 맞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서 1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 여기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나타나는 이 은혜와 자비를 도리어 자신이 죄를 범하더라도 죄를 벌하시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죄를 벌하지 않은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뭐로 바꾼다? 세격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된다? 바로처럼 결국 그 자비가 그쳐지는 날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바로에 대한 어떤 바로의 모습 속에 나타난 이런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린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개구리 재앙이 온 애굽 땅에 펼쳐지면서 막 내리덮일 때 그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중재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백성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너희들 가서 예배드려라. 내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뭐만 해주면 이 재앙이 그치기만 해주면. 그래서 모세의 중보로 이제 그 출애굽기 8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많던 개구리가 중보 기도로 딱 하니까 다 사라집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는 그 개구리 재앙에서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15절에 보면 이 재앙이 중지되자마자 이 재앙이 중지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가 구원을 받자마자 그러자 또다시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건데요. 회개에 대한 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이키는 걸 가지고 회개라고 해요. 바로가 원래는 보내지 않기로 했다가 이 재앙을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돌이키겠다고 했죠. 회개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와 같은 회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와 같은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가짜 회개예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본문은 15절에 보면 그 전까지는 막 고통이 몰아칠 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꼭 그렇게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숨을 쉴 수 있게 됐다는 건 뭐예요? 그전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는 거죠. 예. 이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겠다고 또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의 길로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이 상황에서 구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렇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는 모두들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조금만 힘들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다들 그런 얘기를 거의 대부분 해요. 힘든 상황에 닥치면. 여기서 구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이전의 습성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간암으로 막 투병하실 때 그 마지막 고통이 몰아치실 때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아버님이 술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면 다시는 술을 안 드시겠다고 형님한테 또 어머니한테 저한테 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버님이 이전에도 몸이 편찮으실 때마다 이제 나으시면 내가 나으면 술을 다시는 안 마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누차 해오셨어요. 근데 번번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많이 뵀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드시니까. 그게 인간의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회개에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정로의 계단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정로의 계단 24페이지에 보면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가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을 당할 때 형벌을 더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죄를 자복하였으나 이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것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회개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뿐이지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다? 죄의 결과에만 집중해요. 죄의 결과, 이건 고통이죠. 근데 진짜 우리가 회개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죄 자체.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 이 죄 자체를 슬퍼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죄 자체를 슬퍼한다고 하는 거는 이걸 좀 더 풀면 뭐죠? 이거는 죄를 미워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계속 공부했던 거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로의 계단을 보면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걸 의미해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걸 의미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몰고 온 그 고통의 원인인 그 죄를 버리려 하지 않고 그 죄는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그 고난에서만 놓여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게 바로예요. 이 바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로처럼 그 자신이 했던 이 악행이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서 범죄하는 것을 후회하거나 또는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모적 변화라고 하니 정로의 계단은 외모적 변화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이 외모적 변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겉의 변화죠. 실제로는 내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내부적 변화가 아니라 외모적 변화에 거친다고 하는 거예요. 내부적 변화라는 건 뭐다? 죄 자체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재창조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죄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부적 변화가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할 때 그때 죄를 슬퍼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할까요?
진짜 회개를 해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고통 때문에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다시 반복하지만 죄 자체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초래될 형벌이나 좀 죄로 말미암아 벌어질 송실, 막 이 체면이 구겨지고 그다음에 또 막 사람들의 비난,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염려하며 슬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슬퍼한 것이 뭐죠? 죄 자체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결과들이에요. 발람이 칼을 빼어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을 잃을까 염려해서 죄를 자백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바로 뭐다? 죄의 결과만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를 죄를 알았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천사의 위협이 사라지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바뀌었잖아요. 여전히 있잖아요. 단지 천사의 그 칼을 빼든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멈칫했지만 뭔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죄를 자백했지만 자백하고 난 다음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그들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변하지도 않았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바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뜻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목적이 변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후회하며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진정 회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어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는. 오늘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자체를 슬퍼할 수 있을까?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좀 마음에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이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리운 줄의 길이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무한한 희생을 얼만큼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해로 녹아지는 것이다. 예, 정로의 계단에 보면 나의 죄된 행위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배반한 사실에 대하여 충심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을 느낄 때라고 하는 그런 말이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회개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정로의 계단에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진심으로 알 때예요. 그 희생의 크기와 그 깊이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 때, 그때 우리는 진짜로 회개하게 돼요.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때이다. 이때만이 회개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리운 줄의 길이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무한한 희생을 얼마만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해로 녹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내가 있는 그곳까지 내려진 그 구원의 줄의 길이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무한한 희생을 얼마만큼 깨달을 때, 그 희생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해로 녹아지는 것이다. 이 부드러움과 통해로 녹아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참된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고 회개하려고 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또 하나는 단지 사랑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우리가 순복해서 우리의 양심이 각성되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과 신성성을 깨닫게 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될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심 어린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잠시 숨을 돌리게 될 때 그 마음을 다시 완고하게 하고 과거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정말 이 정로의 계단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느끼고 깨닫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회개를 날마다 하면서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만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 주지 않아요. 예. 정말 진지하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참된 것을 찾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통지 없이 그냥 나갑니다. 왜 통지 없이 나가냐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가 이 개구리 없애주면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이 개구리를 없애줬어요. 그 보내줘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떠날 준비를 막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날아온 얘기가 뭐예요? 안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이런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지체 없이 세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이게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하였고, 그러면 그것이 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티끌이 뭐예요? 예, 먼지, 흙 또는 땅을 얘기한대요. 땅.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땅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신. 땅도. 예.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 혹은 사막의 신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세트라고 하는 신으로 불렀대요. 세트. 예.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을 지팡이로 딱 쳐서 심판을 하니까 이 땅의 신이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이제 이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로 바뀌었다고. 근데 실제로 이 이는 좀 그 한국식 번역이고요. 히브리 단어로는 킨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킨남. 뭐 이 정도 이렇게 바글바글 하면 뭐 견딜만 하잖아요. 뭐 옛날에 막 사람들이 이 티베기로 막 살고 해갖고 뭐 그 뭐야 소독약 막 뿌려서 잡기도 하고 6.25 전에는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는 이가 아니라요. 이 말은 킨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각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각닭이? 이 각닭이라고 하는데 모기랑 비슷하대요. 예. 대부분의 번역을 보면 모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많은 이제 주석에 보면 각닭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모기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어로 그 헤네메스라고 하는 데서 유래했다고 재림교회 주석에 적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로 번역한 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든가 탈무드의 작가들의 견해를 따른 것인데 언어학적인 근거가 없대요. 이라고 번역할 수만한 언어학적인 근거가 없대. 이 사람들이 이라고 했으니까 후대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이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참조하는 대부분의 주석들에서 보면 애굽의 지리적인 환경으로 볼 때 이것은 모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모기. 예. 애굽 모기는 너무 작대요.
눈에 잘 안 보인대요. 육안으로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작대요. 이 각다기 과에 속하는 애굽 모기가 그 당시에 이 애굽 모기에 물리면 피부에 그냥 뭐 약간 가려움증이 아니라 극히 고통스러운 자극을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기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예. 그리고 이 모기는 사람의 눈 안에도 들어가고요. 코 속까지 들어가서 막 쏘아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곤충 중에 하나가 이 애굽의 모기래요. 예. 킨남이라고 하는. 근데 이 모기가 어떻게 되었다? 본문에 보니까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기떼로 공기 중에 새카맣게 다 모기떼로 확 덮여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모기들이 본문에 보면 사람과 생축에게 올라왔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과 생축에게 올라왔다고 하는 말은 이 모기떼들이 사람도 괴롭히고 육축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이 생축의 눈과 콧구멍 등에 침입해서 그것들이 사람과 생축을 거의 미칠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와 하면서 막 소들 그다음에 뭐 양떼들 다 괴로워서 막 길길이 날뛰겠죠. 막 견딜 수 없어서. 그리고 인간들은 호흡 장애를 일으킨대요. 코 속으로 막 들어가니까 막 공기 자체가 다 이 킨남, 이 애굽 모기떼로 꽉 덮였으니까 숨 쉬면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코 안으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애굽 땅에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8절에 또 요술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때도 어리석게도 니들도 한번 해봐라. 벌써 지금 세 번째 지금 이런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니들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니들이 하면 나는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적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근데 18절에 보면 이 술객들이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라고 하는 말을 나와요. 참 이 말이 중요합니다. 술객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이적들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니라 우리가 해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술객들이 어느 지점까지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일을 진행하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시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것을 중단시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사단은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상이변이나 모든 것들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제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대1 이제 그 대결을 펼치죠, 그렇죠? 예. 1대 850으로 대결을 펼치는데 그때 그 수많은 거짓 종교의 사제들이 모여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펼치려고 시도를 합니다. 주술을 외우면서. 근데 하루 종일 하는데 다 실패해요. 그때 선지자 왕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인가 하면 사단은 자기에게 속임을 당해 그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자들을 도우려고 기꺼이 왔을 것이다. 그는 기꺼이 그들의 재물을 불사를 번제를 보내고자 했을 것이다. 불을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적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이 펼쳐진다고 하는 게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단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시고 그의 능력을 제어하셔서 원수의 모든 책략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제단에 단 하나의 불꽃도 가져갈 수 없게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속임수는 물론이고 사단의 모든 능력을 다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사단은 계속 자신의 종들에게 능력과 이적을 행할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시고 그의 능력을 제한하신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술객은 이 술객들이 이제 이 열재앙에서 세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술객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재앙이 펼쳐지는 것은 이 사건은 뭐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역사를 흘러가는 걸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까지 쭉 보니까 애굽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이런 재앙이 세 차례에 걸쳐 나타나자 이들은 이제 자기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분의 능력에서 이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분이 이 신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할 때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를 쓰는가 하면 에바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바츠. 근데 이 에바츠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엘로힘 에바츠예요.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에바츠는 뭐냐 그러면 손가락. 손가락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신 분들. 손가락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 몇 장? 다니엘 몇 장에 나오죠? 전부 고개를 드셔요. 전부 다. 다니엘 몇 장에 나오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에 멸망할 때 이런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면서 썩썩 이 손가락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에바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 손가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종합을 해서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를 의미하는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어떻게 했다? 하늘과 달과 별들을 다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만들었대요, 하나님. 에바츠예요, 에바츠.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할 때 에바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뭐 했다? 율법의 두 돌비에다 하나님께 친히 친수로 율법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신명기 9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시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의 친수로, 이 친수라는 말이 에바츠입니다. 에바츠.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신약이에요.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썼고 뒤에는 이 신약이에요.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할 때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다크틸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다크틸로스라는 말이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셨다고 했고 율법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쓰셨다고 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사단을 이렇게 몰아낼 때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은 뭐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을 말해요. 예.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 가리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사단은 이제 이 열재앙을 보면서 우리 생각할 게 뭐냐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의 모든 걸 다 흉내냅니다. 그죠? 다 흉내내요. 모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이 에바츠를 대부분 다 모방을 해요. 마지막 때도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사단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도 흉내내고 방언도 흉내내고 그죠? 초기 시대에 보면 그 방언을 흉내내서 고린도의 교회 보면 다 방언이 혼란하게 되잖아요. 사단이 주는 방언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막 그런 펼쳐지잖아요. 병 고치는 것도 흉내내고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다 흉내냅니다. 흉내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지 실제 그 안에 담긴 것과 속에 담긴 건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겉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실제로는 뱀이 아니죠. 그냥 모조품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사단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물을 찾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제가 이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품성이에요. 품성.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품성의 변화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 중에서 최대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 제가 서두에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실제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마음판에다 뭘 새긴다?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새기는 게 바로 뭐나요? 품성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친수로 그 돌판에다가 돌비에다가 법궤에다가 이렇게 율법을 새긴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판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역사예요. 사단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그 역사예요. 이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당신의 전능한 손가락으로 우리 안에 기록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얼마든지 사단이 모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멋있는 설교,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예식, 심지어 은혜로운 기도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듯한 숱한 외적인 이적들이 쏟아지는 것까지도 사단이 다 흉내낼 수 있어요. 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처럼 사단이 다 모방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막 은혜로운 어떤 그런 집회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은혜스러운 설교들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새로운 삶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손가락의 터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마음에 미쳐야지만, 우리 마음을 건드려야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져야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드러나게 될 때인데, 그들은 야곱의 환난 전에는 둘 다 교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종교적 표장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겉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시련이 닥쳐올 때 실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쓰여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이 마지막 예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며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하였지만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불법을 병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의 서두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이야기의 서두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지금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가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기록하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그 삶과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과 가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때 가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늘의 별을 만드시던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돌비의 율법을 기록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주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꼭 살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떤 환난을 통해서 구별하실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심어진 나무로서 구별되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또 살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 김수홍 집사님 가정을 또 방문하게 되는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집사님의 또 허전한 마음을 위해서 슬픔을 잘 가실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두 아드님 분들이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문홍근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낙원 목사님, 김순진 집사님, 정연호 장로님, 김윤정 집사님, 또 성백곤 우리 성도님, 그리고 박순지 할머니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추위가 굉장히 무서운 강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이 추위에 또 코로나로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이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우리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파주중앙교회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20명으로 제한되어지고 또 개인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어른들은 조금 그래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학생 청년들이 그런 신앙의 깊은 뿌리를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어지면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또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